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를 하나님 존존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주님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셨는데요, 한결같이 다 어떠셨습니까? 행복해 보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시죠? 지금 비록 성도님들의 웃으시는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미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교회로 각자 계신 곳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도 분명히 미소가 한가득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 지금은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날 그 자리에 모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람은,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면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만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영적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속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인 정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 정신의 회복.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정신,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그것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힘이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나아갔습니다. 환상에라도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안교 교과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그리고 8장 39절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하였다고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을 언급하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이제 자신의 확신을 말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의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비단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의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에베소서 3장에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물려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구하실 것이 있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구할 것은 확신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제목을 말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내 마음에 더 확실한 확신을 갖도록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그런 믿음이,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음을 입도록 데리고 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3명의 제자는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낫게 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견책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아들의 낳음을 입지 못하고 있던 불행하고 불쌍한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문은 고린도 후서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요? 다시요, 뭐하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기준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바르게 있는가, 나의 믿음을 확신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함. 바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와 거룩한 열성에 대한 깊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확신이요? 깊은 확신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교회 입회, 교회 출석, 11금과 헌금, 안식일 준수와 같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1차적이 아니에요. 2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분명히 이것들은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심사숙고를 요구하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된 개인적인 무엇이요? 경험이요.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요. 동기가 진실한 것이요. 동료 인간을 향한 이타적인 관심과 봉사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확신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한 것의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지식이 아닌 삶의 체험과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신앙,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전거를 아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전거의 구조를 아십니까? 자전거의 역사를 아십니까? 자전거의 작동 원리를 아십니까? 제가요, 이걸 검색해 보니까요, 안양시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전거의 유래, 역사, 원리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캡처했다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자전거의 작동 원리에는 3가지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되죠.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듣고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알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확신을 갖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구나. 흥미를 갖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이 아카시아 향의 그 내음새를 맡게 하도록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그런 지식들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뭐 하는 것입니까? 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좀 몇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그러려면요, 자전거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싸고 좋은 자전거를 구매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전거가 있는 데로 나가시고 잠겼던 열쇠를 푸시고 자전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한번 올라타셔야 돼요. 조금 넘어져도 그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아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갖는 것이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요, 바른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멈춘다면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실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산을 바라보면서 저기 올라가면 바람이 시원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원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데 땀나고요, 올라가면 땡볕이고 그늘도 없고 덥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그 바람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맛보면 또다시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잘 타게 생겼습니까? 못 타게 생겼습니까? 뭘 해도 불안하게 생긴 얼굴이죠.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란 자신 있습니다. 4명의 친구와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기아가 20 몇 단이고 어떤 친구는 막 이런데 저는 정말 일반 자전거 가지고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영기로는 자전거가 좋은 게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타냐고.
근데 사실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3명을 꼬신 게 저였거든요. 이 젊을 때, 피 끓을 때, 근데 목표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기억절을 외우자. 말씀으로 한번 이 대한민국을 한번 감싸보자. 가는 곳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보자. 그 마음속에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도 지치지가 않고요. 친구들은 야,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큰 차 얻어 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바둥바둥 되냐. 점심 먹고 좀 낮잠 좀 더 자다 가자 이거예요. 늘 3대 1로 싸웠어요. 아니라고. 우린 자전거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전거로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라. 지금도 그 친구들은 저에게 때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지독하다고 말해요. 그때 조금 더 쉬고 싶었는데 그렇게 닥달을 해서 끌고 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고 수없이 논두렁으로도 빠지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옆에 있는 시냇가에 그냥 커브를 돌면서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냥 자전거와 함께 빠져버렸어요. 다치기도 했지만 그런 넘어짐의 연습들은 다음에 또다시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체험하는 신앙을 위하여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종 넘어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자는 논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여러분은 신앙을, 하나님을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 복음을 즐기고 계십니까? 해야 돼서 하는 사람과 즐거워서 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국어부에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돼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그 일을 즐거워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행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 즐거움을 맛보시려면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다시 일어서셔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모함은요? 전함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한 이 고백에서 의무와 책무가 느껴지십니까? 행복과 즐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변에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그들이 볼 때 의무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야 저건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자전거 여행을 하고 와서요,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해가지고 1학년생들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자전거 여행은 막 이랬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전거 전국 여행 붐이 또 일어가지고요, 제 5년 후배들은 자전거 여행을 여러 명이 떠났어요. 감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을 나는 알기 때문에. 한 아빠가 이런 고민을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왜 저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느냐고. 너는 이렇게 늦잠을 자는데 나는 왜 이 새벽같이 나가야 되냐고, 이렇게 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된다. 저는 두 가지를 이 아빠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빠로서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의무는 마땅한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겸손함과 그분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나와 교제하자, 나와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거기에 겸손히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11시 35분에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12시가 됐습니다. 사실 준비한 말씀을 오늘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간증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원래 드라마도 주인공 얼굴이 커지면 끝나고요, 거기에서 끝나야 다음에 설레임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간증은 내일 새벽 6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의 그 간증은 무엇일까 설레어 하심과 동시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감격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신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